삶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크고 어려운 이러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담고 소망을 담아서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또 어려움의 문제들이 이제 극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모두가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그 마음 가운데에 바랍니다. 또 중한 질병 가운데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은 이 중한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그 마음 가운데 바라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어지고 이제 이러한 어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두고 간절히 바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맺다가 오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 때 누구나 먼저 품는 마음은 예전과 같은 관계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처한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견뎌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것들을 놓고서 이제 기도하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해결받기 원하기를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간구, 개인적인 소원, 이것을 기도하고 간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간구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면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인 됨과 교회 공동체 됨의 정체성,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사정을 놓고서만 기도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이러한 상황도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참되게 삶을 예배자로 살아내려면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반드시 100%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오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이 말은 어쩌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을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예수님은 굳이, 기도할 것도 많은데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어떤 기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긴급하게 정말 외쳐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그러한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지 거짓된 예배자인지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그가 참된 예배자인지 거짓된 예배자인지 스스로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예배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포함된 그 기도가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간절히 구해야 해 라는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요 분명히 아멘이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럼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언제나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지? 하나님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어느 누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요, 주기도문을 통해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듯이 누군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 질문 가운데에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질문을 하면 겉으로는요 100% 그럼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그 믿음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존재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너희들에게는 멸망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작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 그 대표가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모두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는 분명히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받아던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 잘못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라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동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 거짓으로 기도하거나 잘못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먼저 회개하라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 모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서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준비해라.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그 삶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바른 기도인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그런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되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맺는 기도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르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의 삶에서 벌어지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르게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길래, 어떤 모습이 되어지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르게 기도하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결단이 생기는데, 어떤 결단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존재로 살아야지 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본문은요, 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제국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로마의 지배하에 벗어나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이 로마는 멸망하고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겠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에,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내가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고 경험하려고 할 터인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해도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이 망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지금 이제 서서히 퇴락의 길을 걸어가든지, 로마보다 더 힘센 어떤 것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지는 것들이 보이든지, 그런 징조가 뭔가 보여야 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네 이렇게 되는데, 전혀 상황이 변한 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더 강대해집니다. 더 강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반드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로마 제국은 더욱 강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보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의 자기들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자기 편한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겉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재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이유는 자기들이 지금 힘든 로마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그 상황만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 원하는 백성들마저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겉으로 기도는 할지 몰라도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결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암송할 뿐입니다. 그냥 읽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삶을 살아야겠다, 이 결단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늘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르게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그 삶의 자리에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죄와 싸워 이겨냅니다. 죄와 싸워 이겨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탄의 권세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25절 자신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것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부활하신 이유를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로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 먼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버림바 되어야 해 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을 요한일서 3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권세와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이 능력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능력을 보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싸워 이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과 관련되어 죄와 싸우는 것과 관련되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것과 관련되어 사탄의 권세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관련되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죄를 지은 사람과 싸워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일 죄를 지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치시고 싸워서 강제로라도 굴복시키고 복종시켜서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만 만나면 예수님께서 바로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일어나면 됩니다. 왜요? 죄를 지은 사람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 굴복하는데요. 예수님을 죽일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권세, 이것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도 내가 논리가 좀 딸리더라도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를 저주하거나 동성애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 동성애자와는 어찌든지 싸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배격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동성애의 죄에 빠진 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사탄의 권세, 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잊지 마시되,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보이지 않는 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고자 하는,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믿는 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요,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다릅니다.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그냥 믿는 척 하는 자는 결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차지할 나라를 어느 정도까지 만들까? 이런 관심만 이제 팽배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죄와도 타협하고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며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평생 싸우며 삽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 되어서 자신만을 위하여 살고 자신만의 것을 가지고 자신만의 것을 확장하며, 그리고 자신과 대적하는, 자신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생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믿는 척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와 믿는 척하는 자의 모습을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이렇게 구별해 내십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은 사람은 보존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럽니다.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한 명은 데려감을 얻고 다른 한 명은 버림당한다. 또 두 여자가 이제 맷돌을 함께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얻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고 뭔가 그 다음을 준비해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쉼을 얻고 나면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고 다시 또 일을 하기 위해 좀 쉬고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일하게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잠을 자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려고 이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이요. 데려감을 얻는 자, 구원받는 자는 자기 목숨을 그냥 잃어버리는 데 애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쉬고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좀 오래 살고 건강하게 내 생명, 내 목숨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존재는 버림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목숨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자기 목숨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저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올인해서 세상에서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만 고민하며 자기 생각에만 살아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같이 수고합니다. 같이 쉬기도 합니다. 같이 열심을 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 나라만 생각합니다. 온통 육적인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같이 수고합니다. 같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같이 쉽니다. 그런데 그 쉼의 삶의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은 무엇을 위한 수고와 열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에 직접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모습을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운행을 하려면요, 자동차에 키를 꽂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시동을 겁니다. 여러분 시동을 걸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그냥 악셀레이터 받고 확 출발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량에 시동을 걸게 되면 앞에 있는 계기판에 빨간 분들이요, 번쩍번쩍 하면서 다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번쩍번쩍 하는 게 다 사라지는지를 확인하시고 출발해야 합니다. 만약 그 번쩍번쩍 하는 이 경고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시동 걸렸네 하고 출발하고 가다가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멈춰설 수도 있고요, 자동차에 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기판에 빨간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자동차는요, 그냥 가다가 서면 길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비행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하기 전에요, 기장이요, 부기장이요, 그 많은 계기판 앞에 경고와 관련된 것들 다 점검합니다. 그런데요, 뭐 어제 괜찮았으니까 뭐 오늘도 괜찮겠지,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기판 점검하지 않고 여러분 이륙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점검보다 더 중요한 건 비행기와 같은 점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이 비행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영혼에 잇대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른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드리며 세상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고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도하겠습니다.